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오후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가 성가대가 없잖아요. 찬양 영상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잘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이쪽으로 컴퓨터로 연결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일주일 동안 연구해 와서 다음 주엔 찬양 영상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성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서신들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거는 요한복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완성된 시선 아래에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우리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냐면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진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주는 신이 많지는 않거든요. 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야. 멀죠. 좀 멀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든지 무슨 알라신이든지 다 멀어요. 심지어 유대교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도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게 대구절이라고 창세기 1장 1절과 대구되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있었느냐? 말씀이 함께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으실 때 말씀이 계셨다. 제가 그런 말 가끔 하는데요. 창조할 때 모든 창조의 재료가 뭐였을까? 네, 하늘의 재료. 하늘의 재료는 말씀이죠.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창조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일어남이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이 분명히 예수님이다, 그분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글자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삶을 말하는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죠. 제가 수요일날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막 자리 잡는 거죠. 자리 잡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삶의 예배로 연결됩니다.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네. 흔히 우리가 전도는 예수 전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진리인데 그것을 그냥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만 구성이야? 신이 얼마나 많은데 부처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땅신, 물신, 해신 그 무당분들은 별신이 다 있잖아요. 의자에도 신이 있고 일본 분들은 특히 일본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너무 신이 많아. 마이크에도 신이 있고 뭐 만들어지면 다 신이 있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만 구원이냐? 이게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총독의 보고서, 어떤 지역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황제시여,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께서 여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고 고민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하려고 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합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고매한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정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고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또 황실로 들어갑니다. 황실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어요. 완전 거지같이 살았죠.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타락했더라도 자기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만들만 깨끗하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순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공주들이 그리스도인들 남편을 얻어서 결혼합니다. 왕자들이 그리스도인 여성을 얻어서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그렇게 왕실로 들어가서 왕실을 변화시키니까 로마가 정복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죠. 아주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기사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렸다 이런만 기사만 나도 막 그냥 댓글이 그냥 막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막 병균들이 퍼진다 막 이러면서 쭉 달립니다.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기독교가 공격받는지.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었던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처음엔 욕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어떤 욕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찬식을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혼음을 한다.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욕이었거든요. 예이 예수쟁이들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바꿔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어떤 순수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돈 밝히고 사람 밝히고 막 놓고 쌓고 막 이 땅에서 쌓는 일에 애썼어요.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는 일 교회 크게 짓고 막 이런 것들만 했잖아요. 네. 교회 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지어야죠. 그러나 적당히 지어야지 필요 이상으로 짓고 막 그냥 욕심 부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아닌 삶을 살았어요. 오늘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넘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고 흙으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흙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숨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몸에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순간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생명이 우리는 살았어요 이제. 아멘.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좀 의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확신만 하면 된다. 저는 좀 달라요. 확신하는데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막 남들 못 살게 그러고 죽고 아까처럼 막 아까웠던 뭐 존버로 다니고 막 무당되라 그러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거 가짜 확신 아닐까요? 아니 확신이 있는데 왜 점을 보러 가? 확신이 있는데 왜 남들 뭐 무당이 되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죠?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지. 아멘.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확신한다 그래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증거는 삶입니다. 아멘. 삶으로 나타나는. 왜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이기적으로 못 살게 해요. 죄 지으면 불안하고 괴롭고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아주 차원 말씀이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생명이 되니 이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든 걸 예수가 말씀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셔서 빛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고 믿으면서 원리가 들어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서 생명을 부여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가면 밝은 웃음이 막 나누고 싸우던 곳이 우리가 가면 막 화합이 되고 사랑이 일어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냥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막 다시 살아나고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연결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나오죠. 다리를 놓는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화시키고 삶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생명이 되어서 빛을 나눠주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천에 왔습니다. 김천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에 제가 왔습니다.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김천을 뭐 알기나 합니까? 저 경상북도가 어디부터 있는지 그냥 지도로만 알았지 잘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에 놀러 가려고 어릴 때 와보긴 했습니다만 뭐 저 대구도 한 번인가 무슨 일 때문에 가본 적 있고 와보지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어요. 저를
보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천에 가서도 아멘. 홍천에 갔을 때도 홍천은 제가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홍천에 가서 또 사역을 했고 거기서도 또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도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멘. 이 김천의 이 부곡동 지역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일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